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 위하여서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치고 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갈 때에 한 장 차인데 그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0명에서 60만 3,550명 남자 어른들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한 한 300만 명, 이스라엘이 크게 생육하고 불어 번성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으로 애굽했었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40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는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애굽 땅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이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큰 민족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어 번성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시겠다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셈의 계통에 대한 족보가 계속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 그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도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었던 거죠. 또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땅에 티끌과 같은 그런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복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거죠. 또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그 무수한 셀 수 없는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얻게 해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시험이 있은 후에 또 복을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백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들 이삭, 예쁘게 잘 자라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공감하고 위로가 컸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더니 그 아들을 번제물로 너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나 안 바치나 지켜보셨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쳐드립니다. 그것을 보신 이후에, 그 순종을 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이후에, 옳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 자손을 갖다 이렇게 번성케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약속이 400년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기를,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죠. 약속으로 주셨던 복의 내용이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내용이요, 창세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생육하고 불어 번성케 된다. 이게 복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명령의 내용이기도 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짝을 지어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복을 주셨다. 복의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복으로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또한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것, 이것은 저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또 동일한 복과 명령의 내용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게도 주셨어요. 창세기 9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복과 함께 명령을 주십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 이것은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명령의 내용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또한 하나님의 뜻, 또 축복의 내용이며 동시에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불어 번성해요. 그 가운데 이제 7분의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복음의 그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집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해주시는데요. 7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 그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어 번성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바로 구약시대 교회였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불어 번성하는 것, 또 매우 강하여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면서 또한 명령인 거죠. 우리 바울 전도회가 바로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또 베푸시는 복, 또 명령으로 주시는 대로 생육하고 불어 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부흥이 우리 바울 전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서 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만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어요. 우리 직장, 또 사업터,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앞서서 교회에 남기신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최고의 명령, 어떤 말씀인지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라. 가서 저 생명을 낚아내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바울 전도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전도회가 2개 셀로 지금 묶어져 있는데 올해 안에 4개 셀로 분쇄를 해보십시오. 지금 모임이 7분 그리고 한 4분 이렇게 모이시는데 그럼 뭐 3명, 4명 이렇게 분쇄라는 건가가 아니고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7분을 생명으로 나오시고 또 다른 4분을 생명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4셀까지 부흥시켜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셀들마다 이렇게 사람 낚는 할리스들이 돼가지고 1인 1도함으로 각 셀들마다 이러한 영적 양적 부흥들이 있어가지고 분셀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시작.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쿠미오리 1인 1도 아멘 아멘 했는데 열심히 구호는 외쳤어요. 근데 사명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명하십시다. 우리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던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생명을 낚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사명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도 사명해서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우리 전도회 또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가요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자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18대 왕조였었던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애굽을 크게 부흥시켰었던 그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이걸 막아서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그 중심이 어떤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하건대? 어떻게 하건대? 두렵건대. 자, 마귀라는 놈이 주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막아서려고 대적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서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거부받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는요 그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의 일에 대하여서, 복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맡기신 이 일을 능히 이룰 것에 대하여서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주의 성도를, 또 사명자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었어요. 높은 직위장이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받았는데 이제 70년이 차고 나서 바벨론도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 멸망을 받고 유다 민족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이들도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들이 어떻게 돼가는가 늘 마음에 궁금했어요. 나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1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무런 재건의 역사가 없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없이 능욕을 받고 무너진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했어요. 마음이 막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회복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거죠.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 주의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그 부흥의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의 이름으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가는 거예요. 자, 유대 땅에 갈 때에 이 소식을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회복, 하나님 교회의 회복을 반대하던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장 10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별명입니다. 이 원수들, 대적들, 그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었어요. 별명 멋있지 않아요? 참 감동들이 없어 이렇게. 다 T들이 T. 하나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마음에 막 뭉클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사모함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참 신앙할 때도요 T보다는 F가 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저가 가면 이스라엘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죄계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원수들이 알고 그들이 어떠했느냐? 심히 근심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수의 그 중심에 깔려 있는 마음인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는 원수가 두려워할 거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던졌어요. 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렐루야 외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카운트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와 복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에 우리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다, 그거야말로 정말 큰 위로죠. 큰 위로고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부받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해도 복음을 들어도 이래도 저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을 막아서는데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부흥을 막아 세웁니다. 그 중에 좀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받도록 할게요. 세 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했었던 그 첫 번째 일이 저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14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니까 아예 번성하지 못하도록 차단케 하기 위해서 무거운 노역을 시켰었던 거죠. 근데도 그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번성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래서 두 번째 취했었던 방법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출산을 도왔었던 산파들을 불러냈었던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들을 가만히 불러다 놓고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 가지고는 태어나는 애들 가운데 여자아기들은 괜찮지만은 남자아기들은 너 조용히 가가지고 숨을 갖다 죽여버려라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두렵게 협박을 했었던 거죠. 공갈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자, 그러자 22절 마지막에 아예 대놓고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핍박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태어나는 남자아기들 갖다가 나일 하수에 다 집어던져 죽여버리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아보려고,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죠. 자, 이 가운데에 첫 번째 한 가지를 우리 바울 전도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불어 번성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이에요. 명령이에요. 마땅히 그래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회가 부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시기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취했었던 그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 영혼 구령, 우리 전도회와 교회의 영적 부흥, 양적 부흥, 이 할리세이린 일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그물을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이 일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막아내고 또 대적하느냐? 세상 일로 어려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 이거 애굽의 성들이거든요. 그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세상 일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힘을 다 빼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육 불어 번성하는 일을 차단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또 맡기신 사업의 일들 겨우 나만 먹고 배부른 돼지 되고 그거 말고 열심히 이윤을 남겨가지고 나눠주고 꺼주고 힘있게 주의 일 해야죠. 그런데요, 그런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기진하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너무 삶이 막 묶여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영혼 구령의 일들을 하지 못한다. 이거 지금 바로에게 속는 거고, 바로의 종로를 타는 거고, 바로의 지금 게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일 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건 아니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너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전도하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우리 있는 자리에서 회사에 충성하여 일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묶이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사명하지 못한다. 이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이거 바로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 깨어 일어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의 일들을 잊지 말고 충성해 나가. 그래서 계속하여서 우리 전도회와 교회를 생육하고 불어 번성케 하는 그런 사명해 나가는 전도회, 또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